오늘은 재판관기 룻기를 함께 봅니다. 우리가 구약 개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재판관기 룻기, 오늘 재판관기 룻기를 공부하면은 재판관기 룻기를 또 읽으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재판관기 룻기에 대해서 율법이 무너진 혼란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재판관기는 혼란이에요. 룻기는 소망이에요. 그렇죠? 룻기가 재판관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재판관기의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지만 명확치는 않죠. 어쨌든 다 재판관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기, 재판관들의 통치란 말을 쓰게 되지만 사실 통치라는 말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통치라는 말은 왕에게 적절한 말이고 재판관들은 왕은 아니에요. 자,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기까지 신정국가의 과도기적인 지도자들을 재판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사사란 말 썼잖아요. 사사란 말은 중국의 옛날에 고대 중국의 직책이 사사란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을 이제 번역해서 쓰다 보니 갖다 쓴 건데 말 그대로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 단어 뜻 자체도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은 왕정 시대에도 존재했어요. 모세 시대에도 재판관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관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그냥 일반 재판관이 아니라 대표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과도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은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한정되지도 않죠. 왕이라면 무슨 지파에 한정돼야 됩니까? 왕이라면 유다 지파에 한정돼야 되죠. 다윗의 아들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창세기 49장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라면 유다 지파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지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냥. 재판관들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내용. 여러분 재판관을 보게 되면은 미디안이 와서 싸웠다, 필리스티아와 싸웠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것이 재판관들의 커다란 임무이기 때문에 군대 사령관의 역할도 한 거죠. 하지만 재판관들을 단지 사령관이나 장군이라 부르지 않고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본업이 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율법이 있죠. 율법이 모세의 율법에 주어졌단 말입니다. 율법은 단순하게 종교법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헌법이나 법률 같은 그들의 모든 생활의 조례까지도 해당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만 살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왕이 없어도. 그래서 그러면 왕은 없지만 각 성읍에 장로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속죄하면 되는 거고 제사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재판관한테 가서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하면 재판해주고, 이게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소한 조그만 재판관들은 자기 지역의 마을 문제 해결해 주겠지만 큰 재판관들은 좀 더 큰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이 기간을 경륜적으로 말할 때 신정통치의 실험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금방 말한 것처럼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왕이 없어도. 말한 것처럼 율법대로만 살면 되니까. 율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선지자들도 역할을 했을 것이고 재판관들이 하면 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살 수 있었어요. 외적을 쳐들어오면 군대 사령관 누구 정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판관 끝에까지 보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 하면서 그때 실패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신정국가의 시험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이방의 우상숭배를 따라함으로써 실패했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관계를 보게 되면은 배교의 7주기가 나타나요. 먼저 배교,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맨 끝에부터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으로 우상숭배할 게 분명해 라고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 했어요. 이게 배교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이방 민족의 압제, 때로는 이스라엘 내에 독재자의 압제가 있던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됩니다. 미디안, 필리스티아,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회개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상은 그대로 간직해 놓고 앞으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신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양립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얘기는 우상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견지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님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돌이키잖아요. 이때 내가 잘못한 것을 버리지 않고 말로만 자백하는 건 자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 원리는 같습니다. 우상을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구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출하신다는 말인데 재판관들을 통한 구출이죠. 근데 요 사이클, 요것이 이제 일단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데요. 구원을 이루게 되면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다시 배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7주기라 그러는데 요 사이클이 대략 7번 정도가 반복되는 거죠. 재판 관계는 전체 350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한 말을 수 없지만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과정의 배교가 7번 반복된다는 건 상당히 커다란 일이에요. 7번 반복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재판 관계에서만 7번 반복되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러한 배교와 이 회개 이러한 그 구속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죠. 그래서 역사의 원형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원형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 관계가 구약에 있는 이제 구약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는 게 우리도 주님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자백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대충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정하게 자백하고 진정하게 돌이키잖아요. 진정하게 돌이켰지만 또 죄짓잖아요. 이런 부분들 결론은 뭐라고요? 왕이 없으면 뭐라고 점 찍었어요. 25일장 맨 끝에 보게 되면 진정한 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진정한 왕 주님께서 오셔야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문제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영적 문제 마찬가지, 이스라엘 역사 문제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재판관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두 표를 통해 살펴보겠는데 이제 첫 번째 배교주기, 이제 배교주기를 쭉 쓰긴 썼어요. 이거보다 이제 당시에 어느 나라와 어떻게 싸웠는가. 재판관들은요, 이제 보겠지만은 선지자도 대선지자, 소선지사 이런 말 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재판관들도 대재판관, 소재판관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고 이제 구분을 할 때 대재판관은 재판뿐 아니라 이제 그 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거 없이 단지 재판만 한 사람을 소재판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부분에는 주로 대재판관들이 좀 많았네요. 온니엘, 메소포타미아한테 8년 동안 억압받았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그 전체가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중에 어느 나라인지 여러모로 살펴볼 때 이제 에돔이라고 여겨져요. 에돔 지역이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8년 동안 압제를 했고요. 온니엘이라는 재판관이 구출했죠. 이렇게 간단히 말했지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압제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들으셨고 온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40년 동안 안식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배교의 주기라고 말하고 보니까 또 죄졌다는 얘기죠. 또 우상숭배했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 다 찾아보지 않지만 우상숭배합니다. 이번엔 모압이 압제한대요. 에훗, 왼손잡이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죠. 에훗이 모압 왕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필리스티아가 등장하는데 필리스티아에게 이 재판관계에 해당되는 그 3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샴갈이라는 말은 3장 3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구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중요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소몰이 막대기로 구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배교주기가 없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은 뭐냐면 지금 샴갈이라는 재판관은 지역 재판관이에요. 전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재판관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 재판관들도 있었어요. 샴갈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서남부인데 필리스티아는 이스라엘 서남부예요. 서남부 바다 해안 지경에 필리스티안들이 있어요. 소문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뒤에 보면 삼손이 필리스티아와 싸우죠. 블레셋이라고 보통 말하는. 삼손이 싸울 때는 몇천 명 죽이잖아요. 나그턱바로 1000명 죽이고 죽을 때 3000명 죽이고. 근데 이때는 600명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구원했답니다. 600명 죽이고 구원해요? 아직 필리스티아가 쳐들어오는 초기 단계예요. 이때부터 필리스티아가 이스라엘에 슬근슬근 기어듭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필리스티아는 없었어요. 뭐 카나안, 헷, 뭐 이렇게 아무리, 기르가스 이런 식으로 7족속이 있지만 필리스티아는 없었어요. 필리스티아는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초기고 삼손 때는 이미 점령한 거예요. 삼손 때 점령하고 사울 때 가장 이제 필리스티아가 제일 강성했고 다윗 때 패배합니다. 솔로몬 때 소멸해요. 필리스티아가 그런 종족이에요. 그렇게 소멸하면 참 좋겠는데 필리스티아 종족은 소멸했지만 완전 소멸은 물론 아니고요. 다음에 또 등장도 합니다. 거의 등장하네. 필리스티아라는 그 종족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필리스티아라는 이름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이 필리스티아하고 종족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3000, 4000년이 이 간격 속에서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필리스티아 땅이라고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으면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름을 명명해 버렸거든요. AD 2세기에.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쭉 쓰여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도, 신학자들마저도 팔레스타인 땅 그러잖아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그 기원이 언제부터라고요? 샴갈 때부터. 샴갈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샴갈 자체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었지만 바로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교의 주기가 시작되니요.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합니다. 카나안이라는 종족이 쳐들어옵니다. 카나안이라는 것은 그 땅 전체, 7족속을 전체 합쳐서 카나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분화시켜서 말할 때는 북쪽에 위치한 사람들을 카나안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나안이라는 말은 전체를 통칭하는 말도 되고 그 중에 세부 족속을 지칭하는 말도 돼요. 여기서 카나안 족속은 북쪽 지역에 차지했던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데 드보라, 바락. 보통 이제 재판관 숫자를 셀 때 온니엘, 에훗, 샴갈, 드보라, 바락 기도 내면서 이제 뒤에까지 톨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삼손 해가지고 이 바락을 포함시켜서 말하면 13명 재판관이고요. 저는 바락을 재판관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락은 재판관이 아니라 군대 장군인데 근데 바락도 재판관으로 포함시키면 13명이고 바락을 빼고 말하면 12명인 거죠. 이 사람을 끼고 말고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재판관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드보라, 바락 이때 이제 카나안 족속 물리치면서 특히 재판관기 4장, 5장 사건인데 이건 아메게돈 전쟁의 예표가 돼요. 이 카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이런 재판관기 5장에 이제 승리한 노래거든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한 노래를 쭉 이제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과정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9절,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나가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무깃도 저기 아마겟돈 그죠? 물론 그들이 싸웠던 실질적인 장소가 무깃도 지역이긴 해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는 지금 카나안 적군 장수 이름이거든요. 별들이 싸웠어요? 하늘에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땅에서 싸웠지. 이게 시적 표현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림 때에 있을 상황을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 중에서도 재림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재판관들의 전쟁에서도 재림의 예표되는 전쟁들이 이렇게 종종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기에서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 괴롭히는데 이때 잘 아는 기드온이 나오죠. 6장부터 등장하는 사건인데 기드온, 너 힘센 용사요. 기드온은 몰래 숨었는데 천사가 힘센 용사라고 지정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딱 불러 세우셔가지고 일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미디안 전쟁은요 6장, 7장, 8장까지 꽤 길게 서술이 됩니다. 8장까지 쭉 길게 서술되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승리한 건 참 좋은데 기드온이 승리한 내용들도 이스라엘에 두고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또 재림의 표가 될 만한 사건들이긴 하지만 8장 27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고 그의 성을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에봇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조끼 같은 건데 이제 제사장이 옷을 복잡하게 여러 겹 입습니다. 재판관 흰 옷을 입고 거기다 이제 에봇이라는 걸 입는데 에봇에 보면 흉배가 있어요. 흉배에 이렇게 12보석이 있고 우림과 툼밈이라고 그래가지고 빛을 발하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지금의 성경을 하나님 뜻 알지만 당시에는 어떤 것을 이제 주님께 뜻을 구할 때 빛이 쫙 비쳐가지고 계시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림 툼밈 같은 건데 다 에봇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말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네요. 왜 에봇을 만들었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기사가 뭐냐면 기드온이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과 당신 아들이 대대로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드온에게 왕을 청합니다. 근데 기드온 왕을 안 하겠다. 난 왕 안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잘한 겁니다. 왕을 거절한 건 잘했지만 대신 청이 있으니까 24절에서 너희가 탈취한 금부치를 좀 달라 그럽니다. 금 귀고리들을 내게 달라. 금부치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꺼이 줬겠죠. 이 정도 얼마 이 드리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상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봇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림과 툼밈 빛을 통해서 역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점치는 도구처럼 이상하게 활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에봇을 입혀가지고 하는 거 뒤에 이제 17장에서 또 한번 나오는데 그런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렸는데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음란하게 숭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무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길을 터버렸어요. 이 위대한 재판관이. 그 결과 뭐냐면은 기드온의 70 아들들 중에서 서자 한 명, 아비멜렉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네요. 재판관계 유일한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3년 동안 엄청난 독재로서 악한 통치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대부분은 이방 민족으로 인한 압제가 대부분의 심판 내용이지만 이때 한번 이제 그 이방 민족의 압제가 아니라 내란을 통해서 엄청난 독재로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부분도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아비멜렉 사건을 모두가 안정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톨라라는 재판관이 23년 다스렸고요. 야일이라는 재판관이 22년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백성들이 배교를 하죠. 이때 암몬이 쳐들어가고, 암몬은 요단강 동쪽 지파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 보통 길르앗이라 그래요. 요단강 동쪽 지파에서 쳐들어왔고 18년 동안 압제했고, 이때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라는 재판관, 어쨌든 승리했어요. 6년 동안 지켜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산이라는 사람, 특별한 배교 주기 없이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스티아와 싸운 삼손, 이렇게 해서 12명 혹은 13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재판관 이름만 쭉 나열하고 끝날 거 아니겠죠?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까 기드온 같은 경우도 훌륭한 재판관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죄를 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던 것처럼 재판관기 후기로 넘어갈수록 재판관들이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통해 구출했으면 재판관들은 영웅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후기로 갈수록. 일단 입다라는 재판관은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끔찍한 서원을 하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올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딸이 아빠 하고 튀어나온 거죠. 그 딸을 바친 거예요. 근데 딸을 바친 것도 문제지만 왜 이런 서원을 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딸이 나왔으니까 이 입다도 울면서 바쳤을 거예요. 자기도 슬프죠. 만약에 딸이 아니고 어떤 종이었으면 어떻겠을까요? 자, 너는 서운했으니까 죽어야 돼. 마땅히 슬퍼하지 마. 팍 죽였을 거 아니에요. 악하죠. 악한 거예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요단 동편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은 암몬 모압의 항상 영향권에 있었어요. 암몬 모압의 신, 그들의 우상의 대표적인 그 경배 방식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였단 말이에요. 한번 설명드렸죠. 자기 애기들 갖다 바치는 거. 이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볼 때는 자기 신에게 바치는 최상의 헌신이 사람을 바치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뭐 동물을 바치거나 음식을 바치는 것보다 사람을 바치면 더 큰 정성일 거 아니겠어요? 이교도들이 볼 때. 그러니까 입다도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을 했다고 한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입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왜 아무도 입다 옆에서 조언을 안 했을까요? 여호수아에 따르면 이 그 지역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별도의 유업이 없다 그랬죠. 레위인들은 어디 있었어요? 각 지파 흩어졌다 그러죠. 그럼 각 지파에서 레위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율법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제사는 제사장이 하지만 레위인은 그런 역할도 한다고요. 안 한 거죠, 아무도. 몰랐던 거죠. 율법이 무너진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진 사회. 만약에 누가 옆에서 괜찮은 제사장이 알았다면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출애굽 13장 보게 되면요, 사람의 첫 태생은 양으로 대속합니다. 출애굽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람을 바쳐야, 첫 태생을 바쳐야 되는데 사람을 바치는 건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으로 대속하면은 딸 살릴 수 있어요. 그래도 서원을 어긴 게 아니라고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율법을 아는 제사장, 레위인이 없다는 얘기죠. 사회가 망가진 겁니다. 입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입산이라는 재판관은요, 아들 30명, 딸 30명 꽤 많이 낳았죠. 자녀들을 전부 다 이방인과 혼인을 시키네요. 한두 명쯤 그랬다 쳐도 자녀 30명, 60명을 전부 다 이방인과 혼인시켰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네. 삼손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방인 여인과 혼인했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많은 수치를 얻고, 여러분 삼손 기사를 다 알거니와 삼손은 뭐 눈까지 뽑혀가지고 조롱당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예회복 시켜줬을 뿐이지, 삼손은 죽을 때 마지막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어가지고 필리스티아 한가운데 신전 한가운데는 가운데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렸죠. 재밌는 건요, 이걸 가지고 당시에 그 지중해 지방의 고대 건축 양식가에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기둥 두 개를 받치고 건물 전체를 받치는 그러한 고대 양식이었어요. 미술가들은 거기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뭐 우리가 주제는 아니지만 무너뜨렸어요. 3,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자, 삼손은 마저 명예회복했죠? 하나님이 명예회복 시켜준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기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할 수 있어요. 가벼운 징계하다가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박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를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 죽음 직전에 회복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 꼭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어떤 일로써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
근데 하나님 기회 주고 다시 한번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명예는 회복해 주셨겠지만 더 이상 쓰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거든요.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아요. 삼손에 대해서 영적인 적용, 이제 설교만 하려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교훈들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회개했으면은, 빨리 회개했으면은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필 때 막판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초반에 잘못을 깨달은 즉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서 유익합니다. 자, 재판관들 봤어요. 재판관 시대는 삼손까지는 16장까지가 나오고 삼손 얘기지만 17장부터 이어지는 뒷내용들은 재판관들의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재판관 시대에 있었던 사회의 혼란상을 다뤄주게 되는데 17장, 18장은 미카의 우상숭배입니다. 미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어머니가 미카라는 아들을 그러니까 훔친 사람을 저주해요. 미카가 그래도 자백하고 돈을 갖다 바쳐요. 내가 훔쳤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했죠.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거기다 또 에봇을 만들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에봇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해요. 에봇을 만들었지만 제사장이 없네요.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는 레위인 하나 붙잡아줘. 너 제사장해. 말이 안 되죠. 성경과 전혀 관계없죠. 레위인이 다 제사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예만 제사장을 하는 거죠. 그것도 성막 가서 해야죠. 말하자면 가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가족 제사장. 단지파가 지나가네요. 18장. 단지파가 우리 지난번에 단지파 지역이 이제 그 지중해 가까운 중부 지방에 있다 그랬는데 지역이 좁으니까 저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동하다 보니까 괜찮은 레위인이네요. 잡아갑니다. 너 앞으로 우리 지파 제사장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재판관계 시대의 모습이란 얘기죠. 율법의 땅에 떨어졌어요. 여호수아 이래로 200년이 안 돼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200~300년 사이에. 그렇죠? 율법에 떨어진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19장은 레위인이 첩이 있네요. 첩을 주는 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첩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는 그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허용됐었으니까 자, 첩이 있어요. 첩이 도망갔네요. 첩을 찾으러 갔어요. 찾아오면 되죠. 찾아오다가 어느 여관에 들렸는데 첩이 욕을 보이네요. 나쁜 그 지역의 나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사람들이 욕 보이네요. 그리고 죽네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12족으로 나누네요. 시신훼손.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내네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12지파가 발끈해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죽여 하고 달려오네요. 내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이게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35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성경 한 10대장 20장 넘기면 300년 지나가네요. 그렇죠? 고려왕조 500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국시대 500년이에요. 그렇죠? 조선시대 600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고려왕조 정도 되는 그 정도 기간 엄청 길잖아요. 사실은 긴 거예요. 특히 오늘날처럼 성경이 막 필사돼서 막 복사되고 누구나 쉽게 성경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망가질 수는 있죠. 주님은 그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배속시키셨던 것이고 제사장들을 그렇게 교육시키셨던 것이고 그렇게 재판관들을 세우셨던 것이다. 결국은 실패, 땅땅땅 결론이 난 겁니다. 실패. 율법이 무너진 당대의 실상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왕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말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모압은 잘 돼야죠. 암몬은 잘 돼요. 다 왕이 있었으니까. 이집트는 잘 됐어야죠. 왕이 있으니까. 자, 다른 나라 말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의 왕은 율법을 수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율법 수호자예요. 율법 수호를 위해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역대기야 이런 데 보게 되면 훌륭한 왕들은 여호사밧 같은 이런 이제 히스기야 같은 왕들을 보게 되면 전국 각지에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율법 교육을 막 시키는 거죠. 왕이 직접 율법 교육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왕이 지키지 않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레위인이 영적 지도자라 하더라도 왕의 권위 없이는 쉽게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는 권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죠. 왕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왕인데 왕이 없단 말은 그냥 통치할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수호할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결국 재판관계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율법이 무너져서 혼란스럽게 된 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재판관계는 이처럼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 25절을 봤을 때 율법을 수호할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로 이해했으니 아하, 율법에 무너진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럼 왕이 있으면 되잖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에 대한 소망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기는 왕에 대한 소망의 책이에요. 룻기가 무슨 왕에 대한 소망이 왜 나오죠? 자, 룻기 같이 봅니다. 룻기는 왕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룻이라는 그 참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룻기 전에 설교 한번 했어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1장에서는 룻의 가문이 몰락합니다. 사실 룻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문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 가문이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그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만 딱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딱 남았는데 첫째 며느리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왔단 말입니다. 유대 땅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나에게 잘해줘서 시어머니 따라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지만 룻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룻기 1장 16절에서 나를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래서 룻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뢰하러 온 이방인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죄인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기 여리코 라합 죄송해요. 라합도 여리코 기준으로 보면 배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녀를 배신자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 보호를 받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에서 정석과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걸 알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모든 유업이 제대로 전수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 보아스가 딱 이어받아가지고 자기의 당시의 법적인 사회적 풍습인데 율법적인 풍습인데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룻과 결혼하면서 룻에 속한 원래 모든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결실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 룻기 4장이에요. 이렇게만 보게 되면 행복한 가족 이야기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긴 신실한 여인이 복받는구나 이렇게 끝나도 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룻기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룻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룻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인데,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고 룻이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달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이죠. 룻기 4장 맨 마지막, 거기 어디에요? 17절부터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보아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나요? 맞죠? 자, 뭐 증조 고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이 됐죠. 룻이라는 그 개인 여인이, 그 여인이라는 그 룻이라는 그 개인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그냥 이렇게 이 평안한 삶을 받은 것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된 축복까지 엄청 축복이죠. 룻에게 포인트를 맞춰보게 되면 룻의 축복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한 거 보세요. 룻기는 재판관계 이야기라 그랬죠. 재판관계 16장까지는 삼손, 즉 재판관들의 이야기고, 재판관계 17장부터는 재판관 시대의 사회상이라 그랬어요. 룻기를 재판관계로 같은 책이라고 봐보세요. 한번 같은 책으로 보세요. 그러면 재판관계 21장에서 그가 큰 혼란스러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재판관계엔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을 말하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이 재판관계 끝은 뭐였습니까? 재판관계 끝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재판관계 결론이었어요. 룻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가 룻기의 결론인 거죠. 그 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인 거죠. 재판관계는 암울한 그 시대 현실, 그러니까 그 혼란을 보여준다면 룻기에서는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 희망을 보여주는 건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룻기는 다윗 이후의 사람이 썼단 말이겠지만은, 자,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구약 역사에서는 다윗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다윗 자체가 메시아는 아니니까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의 재판관 시대와 똑같습니다. 사회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까 말한 재판관계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그런 극악한 무도한 일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잖아요.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악한 일 많이 하잖아요. 혼란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재판관계가 룻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의 도래를 소망케 합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 왕을 이미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 역시도 주님의 그 왕 되심을 직접 목도하는 그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날이 오겠죠. 와야죠. 우리 시대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더 빨리 오실수록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재촉하거나 보찰 수만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라, 신실하라, 섬기라. 그렇죠? 그 말씀 오늘 오전이나 오후나 모두 일관된 메시지인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소망하면서 열심히 싸우기를 기대합니다.